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교회, 파트 1.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교회, 파트 1. 서신서마다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에서의 자유, 그래서 기독교 자유 대헌장을 갈라디아서라고 해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변을 가진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임신했을 때 보는 책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싶다 했을 때 보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교회의 기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 교회의 구성, 교회의 기능, 교회의 목적, 그리고 교회의 조직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알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GBS 성경대학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다 끝날 때쯤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뭐구나, 교회가 왜 존재하는구나, 교회는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구나 다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존 칼빈이 가장 좋아하는 서신서였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새로운 교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여러 별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 저술의 백미, 서신서의 여왕,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단연 손에 꼽는 성경이 뭔가?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026년 2월에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발표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정말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그 여론조사에서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9%. 그리고 불신한다고 말한 사람이 75.4%. 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말한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 안 돼요. 그리고 불신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8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전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어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회가 신뢰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해요. 불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교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대에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교회를 다시 교회답게 세우는 가장 적절한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을까? 1세기,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에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3대 도시가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가장 번성했던 3대 도시. First, 로마. Second, 알렉산드리아. Third is 에베소. 그러니까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가 1세기에 세계 3대 도시였어요. 그 중에서 로마는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였고,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아래
오른쪽 맨 아래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가 유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어디예요? 다마스쿠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 때려잡겠다고 올라갔던 그 다메섹. 거기서 더 올라가면 안티오크.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역이고요. 그 옆이 타르수스, 바울의 고향인 다소입니다. 다소. 그리고 그 옆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그 왼쪽 아래가 골로새서를 받았던 골로새 지역이고, 그 위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맨 왼쪽에 이렇게 항구 도시예요.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너가면 유럽 땅이에요. 이 소아시아에서 건너가면 유럽 땅인데, 거기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말타. 바울이 탔던 배가 파선해서 한 섬에 가게 되잖아요. 그 몰다섬. 바로 그 지역입니다. 요렇게 여러분 이 지도 머릿속에 딱 끼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 여기가 어딘가 한눈에 싹 들어와요.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이 지도는 머리에 정도는 딱 끼고 있어야 돼. 예루살렘부터 몰타섬까지. 당시에 1세기인데 에베소는 인구가 50만이나 됐습니다. 엄청나게 대도시예요. 50만이면. 지금의 터키 사람들이 절대 터키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마에서 고린도 그리고 아시아로 있는 요충지예요. 그래서 교통, 무역, 상업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또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도시였어요. 보통 각 지역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대도시에 에베소에는 3개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또 에베소에 아주 유명한 여신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여신? 아데미 여신이. 그 아데미 숭배의 본산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고고학자들이 상상해서 만드는 사진이에요. 원래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지금은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의 사진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높은 곳에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기둥이 100개 이상 됩니다. 그 높이가 18m예요. 기둥 높이가. 길이가 115m, 너비가 45m.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어요. 해마다 아데미 신도들이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5월 달이 아데미 축제 시즌입니다. 이때 아데미 신전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이 150만 명. 에베소의 전체 인구가 50만 명인데 그 3배가 되는 150만 명이 참배하러 왔어요. 150만 명이 참배하러 오면 뭐가 발달합니까? 비즈니스가? 호텔, 숙박업, 그리고 기념품. 아데미 여신상 기념품.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 은장색들.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의 조합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연극장에 붙들려가서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데미 여신상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기념품을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비즈니스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은장객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는가? 마법의 도시.
마술의 도시였어요. 해리포터 저리 가라는 도시가 에베소서였어요. 에베소. 그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술책을 에베소 사람들이 불에 태워버립니다. 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성경이 있으면 되고 복음이 있으면 되니까. 그때 그 태움 책값만 얼마인가? 은 5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은 5만. 은 한 양의 가치는 노동자들의 하루치 품삯이었어요. 그런데 5만이래, 5만. 한 사람이 5만 일, 50,000 days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은 5만입니다. 1년이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도 5만 일, 무려 136년하고도 99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책값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책을 불태웠겠어요. 그 많은 책을 불태울 정도로 출판업과 부적업이 성행했던 도시가 에베소야. 막 부적 써주고 돈 받고 마술책 막 찍어내서 돈 벌고 이랬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와 같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마술과 부적이 난무하는 그 도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교회예요. 나중에 헤어질 때 막 장로들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바울이 헤어지잖아요. 저는 늘 그 상상을 하면서 목회합니다. 목사가 은퇴할 때 그 장면을 늘 기억하면서 목회를 해야 돼요. 내가 은퇴하고 떠나는데 목사들이 정말 성도들이 그 목사를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또 목사는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끌어안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막 목사 내쫓고 또 목사들은 성도가 싫어서 떠나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헤어지고 에베소서를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 에베소서를.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선교여행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에베소로 길이 쫙 나 있거든. 갈라디아부터. 그 길만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전도하겠다는데도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 마게도냐의 환상. 마게도냐가 아까 빌립보가 있던 유럽 지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먼저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를 만나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쫙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출발할 때부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를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유럽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바울의 머릿속엔 빌립보라는 글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빌립보에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유럽 전 지역이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그래도 아쉬웠는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거쳐갈 수밖에 없어. 그 짧게 머무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요.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더 머물러 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했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마음먹어요. 내가 에베소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리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장 3년을 에베소에 머물러요. 성경에는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서원이 있었다. 그 서원의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시아와 헬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2년 동안 쉬지 않고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때 바울과 함께 혹은 바울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 박사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 그리고 두기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첫째, 행동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헌신적인 교회였어요. 행동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헌신적 교회. 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둘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은혜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뭔 짓을 해도 치리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 왜? 1세기의 교회들을 지켜낸다는 건요, 조금만 외부 세력이 들어오면 우리야 지금은 신학도 오래됐고 교회 전통도 오래돼서 버틸 수 있어. 근데 이제 신생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1세기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런 교회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막 흔들어 버리면 교회는 무너져요. 뭐 요즘에도 신천지가 들어가는 교회도 쉽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 악한 자들. 거룩한 교회였고요. 또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을 밝혀내는 높은 수준의 신학을 갖춘 교회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꼬드기고 설득하고 뭐 이상한 성경 이론을 가르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모르니까 뭐 성경 뒤적뒤적이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알아야지 뭘 대항을 할 텐데. 근데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신학적 수준이 높았어요. 내가 사도다 하고 와서 말씀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는. 또 에베소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신실한 교회였어요.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하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였어요. 다섯째, 니골라당의 미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한 분파입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이 거룩한 거예요. 몸은 다 나쁜 거야. 근데 이원론이에요. 영혼만 거룩하면 돼. 즉 내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 몸으로는 술을 마시든 내 몸으로는 음행을 행하든 내 몸으로는 어디를 가든 문제가 없어. 영혼만 귀함사고 생각했어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얼마나 근사해요. 1세기에 에베소를 지배하는 그 엄청난 그 세상의 유혹과 문화가 있을 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거기에 빠지기 쉬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사실. 영혼만 귀하다는데 몸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은 정통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려 책망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때는 더 순수했는데, 너희들이 처음 나를 믿었을 때는 더 뜨거웠는데, 너희들이 처음에 주님을 더 열심히 따랐는데, 근데 그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와 같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가 주후 62년쯤 됐어요. 그때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사도 바울 거의 말년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소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에베소서를 썼을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냥 있었겠어요? 그리고 인생 말년인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파당을 짓거나 싸우거나 행음을 해거나 무질서해지거나.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도록 내가 써야겠다 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뭐였을까? 첫째, 교회의 주도권 문제가 있었어요. 리더십 간에 네 교회니 내 교회니 하면서 싸웁니다. 목사하고 장로하고 요즘도 싸운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리더십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야, 목사가 아니야. 장로가 아니야. 니네들이 아니야. 파운더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이방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들, 에베소를 비롯한 두 그룹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룹 두.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두 집단 사이에는 늘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 막 무시해요. 너네 율법 있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왜? 그들의 조상 대대로 율법과 할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1, 2년 예수 믿어가지고는 그 오래 묵은 때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집단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직분 간의 분열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까 리더십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는 네 가지 직분이 나와요.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자. 오늘날에도 목사가 예언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목회도 하잖아요. 사도는 아니지만. 근데 이 직분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전도한 사람이 최고지. 아니야, 설교하는 사람이 최고지.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 너 사도야? 이러면서.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직분은 우열, 하이라키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청년으로 그 직분을 받은 것 뿐이에요. 우열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또 가정이 분열됐어요. 세속주의가 막 교회에 밀려 들어오면서 가정이 막 깨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집니다. 부모를 막 무시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들은 막 자녀들을 억압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바울이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종과 주인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종이 하극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다 평등하다고 하니까 막 종의 신분도 내던지고 주인에게 대들었어요. 고대 세계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명확한 사회였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근데 밖에 나갔는데 나는 여전히 종이잖아요. 근데 막 대들 수 있어요, 주인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된 자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마술과 부적이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겠어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밖에 조금만 나가도 그냥 온통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그래서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옷인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호신경을 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모두 6장에,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은 서신서인데요. 1장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 4장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5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6장에는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1장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교회 파트 1을 공부하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뒷부분은 좀 줄이기로 하고 오늘 교회 본질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편지 쓸 때 어떻게 써요, 여러분? 처음에 누구누구에게 to someone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편지 그렇게 안 썼어요. 나는 누구입니다부터 밝히는 거예요. from이 먼저야, to가 먼저가 아니라. 발신자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이게 1세기 편지를 쓰는 서간문의 형식이었어요. 바울도 그 형식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써보내는 발신자가 바울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것을 딱 전제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내가 쓰는 편지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 바울은 매우 중요한 교회 본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란 뭔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수신자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누군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나 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1세기의 교인들의 정의는 뭐냐? 성도들, 신실한 자들. 딱 구분했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조직, 제도 아닙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들, 신실한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성도는 뭐예요? 세인트잖아요, 세인트. 앞에 SD 딱 붙었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인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무리들인 거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탁 집어서 구별하여 성도로 삼은 사람들,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거룩해, 얼마나 홀리해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실한 자는 뭐예요? 신실함은 faithfulness. 어떤 거예요? 진실하고 충성된 거예요. 진실하고 충성된 거. 신앙생활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해야 돼요. 찬양도 진실하게 불러야 되고요.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거. 난 그래서 옛날 번역도 좋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긴, 본래 뜻은 영으로인데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진심으로. 두 번째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진실되고 충성된 자들의 모임,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되고 충성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교회인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자들이에요. 아무나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니면 주일날 내가 소셜라이징을 해야 되는데 호주에 와보니까 교회밖에 없어. 소셜라이징 할 때가. 교회 오는 거예요. 진실하지도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주님께 충성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교인입니까?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좋은씨앗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어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딱 택해서 성도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전에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막 살아서 내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라고 딱 택해서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전에는 거짓되고 게으르게 살았더라도, 불충하면서 살았더라도, 나를 교회되게 하셨으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호주 시민권 딱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호주 시민이 뭔지도 몰라. 세레모니에 참석해도 잘 모르겠어. 근데 시민권을 딱 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호주가 정한 법과 규정과 의무를 다 이행하면서 살아야지 호주 시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딱 택하신 순간부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2명만 있으면 교회 되는 거예요. 2명만 있으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숫자가 적더라도 성도답게 구별되고 신실하게 주님을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씨앗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